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 일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마트에서 과일을 사는데요. 하루가 지난 것들은 다 반값이에요. 이 포장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오늘 나온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반값 세일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요, 이 포장을 열어보니까 아래에 깔려 있는 것들은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속에 그냥 오늘 나온 물건들을 살 걸 하는 후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 후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회할 수 없는 정말로 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고 또 그래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후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경솔함과 어리석음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것 때문에 후회를 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일이라면 다행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를 무의미한 일로 흘려 보내는 것으로 인해 후회하기도 하고요. 불의한 행동을 한 후에 뒤늦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또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후회하면서 오랜 시간 죄책감에 짓눌려 살게 됩니다. 지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회화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회가 깊어지면 영혼이 병들고 삶이 고장난 시계처럼 멈춘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탄식하고 스스로를 억누르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후회가 깊어지고 있다면, 인생에 대한 후회가 깊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삶에 대한 후회가 깊어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로 실수와 잘못을 덮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후회만 하다가 불행하게 삶을 마감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후회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유다와 베드로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분개하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아니라고,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시는지를 알고 있던 유다는 600명이 넘는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서 신호를 보냈고 병사들은 그게 예수님인 줄 알고 체포했습니다. 약간의 저항은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남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 곁에 붙어서 예수님을 변론하거나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베드로는 멀찍이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늘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앞장서서 늘 가까운 곳에서 활동했던 수석 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 저 사람 곁에 있던 그 제자들 아니야? 그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제자가 아니다. 그 도당이 아니다.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 또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6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의 뉘앙스는 이런 뉘앙스예요.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입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인하는 정도가 적극성을 넘어서 자신을 바보 천치로 만들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있을 때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달기 울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가 조금 잔인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 누가복음을 보면 매우 이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1절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장면은 누가에만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에 후회했고 또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베드로의 후회와 유다의 후회 차이를 봐야 돼요. 후회하는 그 성격을 정확히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계속해서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후회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는 성전으로 찾아가서 자기가 받은 은전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후회 마음에서 나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성경에서 기록하는 대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유다는 후회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후회하며 괴로워해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인생의 끝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후회하면서 또 괴로워하면서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다가 시간이 지나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이다.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일 때 더욱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우리는 합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나처럼 행동했을 거야. 어쩔 수 없었어. 다 그렇게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화하고 정당화해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마음을 왜곡시켜요. 마음의 눈을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삐뚤어진 눈으로 삐뚤어진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책감은 중요한 순간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한없이 후회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죽어도 배신한다는 말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지나 말걸,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유다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해요. 매일같이 후회하며 사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게 있어요. 6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요,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존 크리소스톰이란 목사님의 말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의 불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불은 적은 눈물로도 꺼진다. 눈물은 죄의 용광로의 불을 끄며 죄의 상처를 닦아주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이 셀 때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베드로가 제자의 삶을 후회하며 포기했을 때 그 인생은 공허한 잠익질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침밥을 만들어 베드로를 먹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먹고 베드로는 영적으로 기운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3번이나 부인한 것만큼 3번이나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냐는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부족한 사랑이라도 받아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때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자녀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그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는 수많은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회만 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죽은 시계처럼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자주 찾아오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마음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한없는 은혜와 새로운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능력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을 확고히 믿고 복되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